에베소 1장 15절에서 17절 17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벚꽃과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승리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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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편집장이에요. 신문사 편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취미가 고상해요. 뭐냐면 고미술품, 옛날 그 미술품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고미술품 수집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진으로 어느 그 왕조의 이 접시, 아주 진귀한 그 접시 하나를 사진으로 보게 됩니다. 이야,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수집해야지. 야, 이런 보화를 찾아야지 하면서 이제 이 보화를, 이 접시를 한 왕조의 참 진귀한 이 접시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갈 때마다 계속 수소문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분명히 사진에 있으면 있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찾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알았어요. 이미 미국에 있는 어느 언론인이면서 사업가인 사람이 이것을 이미 구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돈을 얼마든지 주고라도 그것을 사야 되겠다 작정을 했는데 이미 누가 사버린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누가 샀단 말인가? 미국에 돌아와서 또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오랫동안 또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야, 종이 하나가, 페이퍼 하나가 날라왔어요. 통신이 탁. 누가 그 물건을, 그 고미술품을 구입했는지 이름이 탁 날라왔어요. 이름 보고 놀라서 쓰러질 뻔했어요.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짐작 가시나요? 윌리엄 헐스트. 아니, 내가 이것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그 고미술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 보화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보물창고에다가. 그리고 그걸 까맣게 잊은 거예요. 와, 세상에. 아니, 그러고도 내가 수년을 이것을 찾아 헤맸단 말인가? 응?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귀한 보화를 가까이 두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보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 보물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계속 끼고 다니는 금반지예요? 여러분, 보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화 1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보화를 우리와 함께 가까이,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화를, 그 보물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멀리 찾아다니면서 다른 것을 막 찾는 거예요. 그것이 보안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산 사람입니다. 당시 이 다소는 동양과 서양의 이 문물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공업을 하는 도시로 그 당시에 정말 멋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교육열이 아주 대단합니다. 당시에 이 교육력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도 대단한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에 가말리엘 이 1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참 드물습니다. 근데 가말리엘 1세 이 후진으로 제자로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회의죠. 사내들인 회원의 공적인 회원,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공적인 공문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정식 공문을 사내들인에서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찬란한 빛이 비춰졌는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그래서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회심을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실 당시에 회심한 시간이 거의 20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그때의 나이로부터 계속 복음을 증거,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로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키로수를 보니까 21,500km를 다녔어요. 상상이 안 가죠? 21,500km라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잡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느냐? 5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50번이 넘게. 놀라지도 않으셔. 50번이 넘게 여러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걸어서, 여러분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당시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차가 있으면 21,500km, 그거 큰데 너무 먼데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달릴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있으니까 달릴 수 있죠. 그때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20km, 30km 평균적으로 걸어서 21,5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그 3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50이 훨씬 넘어서 이제 곧 선교 소천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주님을 알아간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표적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방문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셋째 아들 천국에 갔다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는데 앞치마를 갖다가 어떤 병자에 올리면 그 병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30년 동안이나 아주 절절히 알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소천을 얼마 앞두고서, 사실 이 에베소서를 쓴 때는 소천을 얼마 남지 않은 AD 한 63년, 64년 그 정도의 서기.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탁탁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뭡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소원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니까 나는 알 만큼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좀 알아봐. 여러분, 지금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의 소원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울 자신도 나도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가장 첫 번째 소원 제목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찌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느냐?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이 빌립보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보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알 것은 이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를 쓴 때와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소천하기 얼마 전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10절 함께 그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아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이다.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 다시 또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이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첫 번째 소원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물건 하나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자식,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전체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화를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보화요, 내가 첫 번째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알았을 때는요, 피상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정보를 알았어요. 정보. 아, 이런 얼굴을 가졌구나. 나이가 몇이구나. 어느 교회 다니는구나. 아, 부모님은 누구야? 하면서 정보를 알았어요. 정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분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아는 수준이 달라져요. 아는 수준이. 아,
나의 아내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저걸 싫어하네. 아, 이럴 때 최고 기뻐하네. 아, 이런 걸 잘하는구나. 꿋꿋이 잘하잖아요. 아, 이런 걸 잘하는구나. 아, 이런 걸 못하네. 아, 이런 습관이 있구나. 아,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험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상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함께 살면서 친분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옆에 두고서 관심이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눠야 되는데, 또 걱정스러운 일 있으면 같이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전혀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내가 그림자야?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존재감 없는 사람. 전에는 뭐였어요? 꼬다는 보리자루 였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림자가 아니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별거 중인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까이 계신데 나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주님과 친분을 갖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난 그냥 예수 믿고 있어. 사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함께 살아가는데 주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건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였어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이렇게 통과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마리아 통과해서 우물가에 딱 앉아있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사실 낮에 물을 길러 안 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땅 낮에 한낮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천을 두르고 살아가는지 안다니까요. 거기 가면. 우리는 겨울에 추울 때 추우니까 이렇게 천을 두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햇빛이 아주 뜨거울 때 천을 두르지 않으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을 두르잖아요. 더울 것 같죠? 더운 것이 아니라 시원해요. 시원해. 그래서 천을 두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뜨거운 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가는 거. 왜냐? 사실 자기 보기에도 창피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5시, 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편을 얻어봤지만 그러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헤어져 다시 또 새로운 남편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5번째. 그러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대낮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은 것처럼 인생의 갈증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전전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정말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을 타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왜 말을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리오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생수인 거예요. 영생수, 영원한 생명수, 영생.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야. 바로 영생수야. 영생이야. 영생.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첫 번째로 두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썬데이 크리스찬 다른 교회에서 주일만 겨우 다니는 한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 오게 됐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잡기, 술, 담배, 온갖 잡기를 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성령 강림 절인데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와 신기하구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어느덧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하니까 술, 담배 먹는 거 싹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술, 담배가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기적이구나. 목사님이 기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이게 뭔가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 뭔가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좀 알고 싶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이것저것 많은 잡기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서가 바로 된 것입니다. 인생이 바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로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봤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때문에 봅니까? 호기심 때문에 보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거 다 보고 나서 호기심이 채워질 때도 있고 안 채워질 때도 있고 그것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겨우 채워져봤자 호기심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호기심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영생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할렐루야. 호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와 번제물을 원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원 제목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될 것이고 바로 세워질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